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비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시작하는 오늘 신년감사 예배에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면 좋을까, 이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력이 좋다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2.0을 말할 수도 있고, 그나마 1.5 정도만 돼도 시력 좋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몽골에 가면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이라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4.0까지 나온다는데, 도대체 이게 사람의 시력이야?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몽골 사람들은 그렇게 시력이 4.0까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드넓은 초원들을 계속 보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저 초원 끝까지를 보면서 사니까 이 사람들의 눈의 시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를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것.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를 가리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콜럼버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목적지에 이르렀다, 이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닻을 올렸다라는 말을 합니다.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비전과 목적을 위해서 닻을 올려서 출발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만큼은 참 복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보긴 보는데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주 안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고 주 안에서 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분명히 나의 비전은 이것인데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때가 있죠. 기도 응답을 받고 사명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문제가 일어나고 사고가 나고 마음 상하는 일들, 힘든 일들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성경을 꿰뚫어 보는 이 통찰력과 영성, 그리고 인품도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분을 통하여서 저는 성경을 보는 눈이 띄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청년부를 담당했던 목사님인데 너무 재미있고 또 너무 이렇게 참 저랑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볼 때, 청년부 목사님을 보면서 나는 이 목사님과 교회를 개척하면은 참 힘든 상황도 잘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목사님들과 함께라면 나는 참 행복하고 어떠한 사역도 잘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대로 보면 이렇겠죠. 이 목사님들이 안 계시면 나의 사역은 힘들어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담임 목사님은 갑자기 뉴욕으로 가시고, 미국 뉴욕으로 가시고, 또 이 청년부 목사님은 애틀랜타로 가시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차라리 서울이나 대전 윗지방으로 올라가면 괜찮은데 아예 시차도 다른, 연락하기도 힘든 그런 멀리 외국으로 다 보내버리셨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 하나님이 일이 있어서 보내주셨겠지만 저에게는 왜 나를 다 떠나게 가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분들을 다 떠나보내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그 목사님,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사역이든 일이든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든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남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루 온종일 전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건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목사님, 성도님들이 목사님, 요즘 누가 그렇게 전도합니까? 그렇게 전도한다고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은 개척 멤버도 없이 가족끼리 개척하고 그렇다고 크게 헌금을 해주는 사람 없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부곡동에 있는 교회를 찾아오다가 오르막길에 주차장은 또 꺾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주차를 하러 들어왔다가 그분 표현으로 이렇습니다. 시겁했다고. 얼마나 주차가 또 위험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분이 주차하다가 시겁하고 돌아가면서 전화 와서 저에게 이럽니다. 아니, 왜 이런 데다 교회 개척을 했냐고. 나한테 좀 물어나 보지. 제가 더 화가 난 게, 아니 물어봐 주면 알아봐 줄 것도 아니고 전세 자금을 대줄 것도 아닌데, 이런 말에 또 상처를 받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 교회는 안 될 것 같아요. 위에 절이 있고 무슨 이상한 그림들이 있는데 그 교회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 심지어는 전도자 코칭 노트라는 저 노란색 책을 쓰고 이제 방송에서 인터뷰가 왔습니다. 인터뷰를 다 하고 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죠. 죄송하지만 목사님, 이런 책은 교회가 좀 크게 부흥하고 나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이 상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교회, 개척한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보고 이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저는 결심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사람 때문에, 누군가의 이야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명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남산중학교 우리 열심히 전도했죠. 이제 방학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오늘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그 가족 모두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또 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전, 이 목표는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묻기 시작할 때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묻기 시작할 때 그 비전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개척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통하여서 이게 맞는가? 어쩌면 저도 그럴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 이런 곳에, 그렇지만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속상해요, 상처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비전과 사명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인생에 이 문제를 묻지 않는다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나의 비전은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묻지를 않으니까, 맡기지를 않으니까 말이죠. 교회 외벽에 현수막 문구 보셨습니까? 부디 당신의 하루가 감당하는 날들보다 어떤 날이죠? 감동하는 날들이길.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이 있죠. 여러분, 저는 이 현수막을 작년부터 달고 싶어서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전기선이 저쪽에만 유일하게 조금 가까이 오면 볼 수 있는 그 벽이 조금 공간이 있는데 전기선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가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성탄절 현수막을 걸어봤어요. 저는 전기선을 비껴서 저쪽에 달려고 했는데 달아보니까 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못질, 톱질 이런 거 못하는 거 아시죠? 그 못해서 제가 이 벽을 보면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떤 고민했는지 아십니까? 이 정도 사이즈면 양면 테이프를 얼마나 필요하고 양면 테이프로 붙이려면 벽에는 어떻게 이걸 눌러서 붙여야 될까? 제가 기껏 생각한 거는 양면 테이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김기란 집사님이 딱 보더니 목사님 여기에 못 하나 둘 셋 넷 이거 치면 끝납니다. 금방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똑같은 벽을 보고 현수막을 보면서 저는 양면 테이프를 어떻게 붙일까, 사이즈가 얼만큼 몇 개를 사야 될까 이거를 생각했고, 우리 집사님은 여기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치면 다 끝나는 거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과 인생을 예수님께서 변화시키고 바꿔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말이죠. 릭 워렌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이 삶을 보는 방식이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결정하는 거죠. 믿음으로 보느냐, 말씀의 기준으로 보느냐, 세상적 관점으로 보느냐가 내 삶을 결정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무엇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원래 영어로만 되어 있었는데 제가 한글을 좀 써봤어요. 저 여러분 쪽에서 왼쪽에 보면 스타일이죠. 야, 민머리 멋있네. 아주 멋져.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스타일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딱 보더니 솔저, 이거 군인 아니냐? 민머리 군인, 용맹한 군인 아니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 번째 서바이벌, 이걸 보면서 이거는 암투병을 하다가 머리를 다 깎지만 이렇게 투병하고 이겨내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타일이 멋지네. 어떤 사람은 솔저, 군인 아니야. 어떤 사람은 암투병에서 이긴 멋진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에 따라,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말씀하고 있죠. 아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때 노아는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보았을까요? 믿음을 통하여서 말이죠. 아브라함도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들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함을 증명해 보였다는 것이죠.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 믿음의 근거, 비전의 근거가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믿음과 비전의 근거는 내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나의 비전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알려주셨을까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 근거가 바로 본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포도나무 원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내 비전이 분명하게 살아있을 때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게 되냐면, 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구나. 열매를 맺는다는 삶은 또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이 탁월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탁월한 삶은 세상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탁월함이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탁월함이라는 거죠. 여기서 설교하는 저만 탁월함이 아니죠. 찬양팀만 탁월한 게 아니고 운전을 하든 섬기는 일을 하든 아니면 정리를 하든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보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는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시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지? 저분은 이게 참 탁월한 것 같아. 이 탁월함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나아가서는 근본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탁월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성공을 하든 그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적인 의미에서 탁월함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이것이 진정한 탁월함이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이 작은 탁월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구원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참 이게 와닿고 멋진 표현인 것 같은데요. 옛날 청교도들이 기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물론 영어 표현이겠죠. 기댄다, 기대는 거 말하는 거죠. 자, 이 기댐을 통하여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댄다는 것은 어떤 것에 몸을 기대는 것이죠. 당신들의 온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라라는 거예요. 만세반석 위에 온 몸을 기대라. 이거는 들어 눕는 걸 말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짝다리를 짚고 이렇게 기대고 있다 보십시오.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제가 여기로 이렇게 기댔는데 지금 당장은 편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좀 불안해 보이고 여러분 입장에서 봐서는 좀 목사님이 갑자기 좀 이상하게 됐나? 이렇게 이렇게 밥을 잘못 드셨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안해 보이죠? 한쪽 발에만 힘을 주고 있다 보니까 다리가 저려오고 허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겠죠.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기댄다는 게 아니죠. 여기서 기댐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내 손과 발 모든 것을 쫙 벌리고 모든 것을 맡기는 걸 기댐이라는 거예요. 그 기댐의 결과가 편안함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침대에 눕듯이 집에 눕듯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눕는 것을 기댐이라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말을 하는데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여전히 내 삶이 고달픈 거예요. 마치 짝다리를 짚고 있듯이 맡기긴 맡겼는데 좋을 때만 맡기고 기분 좋을 때만 맡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맡기는 어중간한 미지근한 삶이었다면 자꾸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요. 고달픕니다. 괴로워요. 교회 가는 게 왜 이렇게 싫지?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해? 왜 그럴까요? 이런 기댐이 있죠. 온전한 기댐, 온전하게 맡겨서 편안함이 오는 게 아니라 뭔가 불안함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 몸을 온전히 맡기는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풍요로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댄다는 것은 굉장히 공허할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분명한 원리가 나와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너희는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뜻은 또 다른 말로 나를 주장하지 않을 때, 나를 주장하지 않는 자세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주 강력하게 살아 있을 때 내 자신이 내가 아무리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해도 이것은 거짓말일지 몰라요. 잘 점검해 보세요.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말을 하지만 온전한 맡김, 전심으로 맡기지 못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를 기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좀 있으면 불편합니다. 불안하고. 그렇지만 온전한 맡김이 있을 때 나에게 진정한 평안함이 오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죠.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나무에 붙어 있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죠.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이럽니다.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자꾸만 편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들으지만 절대 우리 교회는 누구 편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목사 편도 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따라가고 섬겨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성경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 편이야, 게바 편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교회는 제가 개척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렇지만 제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저는 단지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가장 명확한 표식 중에 하나는 뭘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가? 이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표징이에요. 내가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사람들이 목사님 최고야 해도 겸손하고 집사님 우리 권사님 최고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했다는 표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그냥 평범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환경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날씨도 굳을 때가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주님,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 앞에 온전히 기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저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2024년 올 한 해에도 놀라운 축복으로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깊은 계곡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덩치 큰 코끼리가 다리를 건너려고 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코끼리 위에 누가 있었냐면 생쥐가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코끼리가 다리를 건너려고 쿵 발을 내딛는 순간에 이 다리가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리가 무너질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지만 긴장하는 가운데 코끼리가 살금살금 다리를 건너가요. 그런데 이 생쥐가 코끼리 등에 타고 있다가 이런 다리를 건너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휴, 드디어 다리를 다 건넜네. 코끼리야, 나 때문에 다리가 흔들렸지. 생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코끼리가 콧방귀를 뀌는 거죠. 생쥐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생쥐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코끼리 자신이기 때문이고. 또 백마를 탄 왕자가 있어요. 이 백마를 타고 왕자가 딱 성에 들어갔는데 백마 탄 왕자를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백마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멋져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줄 알고 잉 하고 갔다가 이 왕자가 떨어지면 이 백마는 그 자리에서 맞아 죽겠죠. 자, 이 백마는 자기 때문에 사람이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에 타고 있는 왕자 때문에 환호한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라는 사실.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은
물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표징이에요. 겸손함 말이죠. 열매 가운데 겸손함이 있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무가 깨끗하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면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어떤 때 지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찔림이 있는 게 은혜라고 했지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죠. 나는 잘났어, 나는 별 문제 없어, 잘하고 있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전 저부터가 이런 찔림이 늘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죄 가운데 죄를 보여주고 알게 하고 회개시킬 때가 있어요. 이걸 감사함으로 여길 때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은 우리의 겸손함을 뜻하고 또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하게 맡기는, 일부가 아니라 적당히가 아니라 좋을 때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건강, 물질, 나의 삶도 맡기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해야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 첫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길 바라고, 예수님 안에 거해서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